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하 18장, 1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요. 또 너무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아수르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은 그들이 산당을 그들이 없애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 때 와서 히스기야가 드디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된 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관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지 않고 또 가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를 이어 그렇게 존재해왔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트랙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또 엘리사, 그다음에 또 이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곳곳에 또 다른 흐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세상에서 세울 겁니다. 또 그들에 의해서 또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읽고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8장 4절에 보니까요. 그토록 듣고 싶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성경은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아하스 왕이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자였죠.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밑에, 그 아버지 밑에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실한 아들 히스기야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요,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민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노뱀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이게 모세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노뱀, 모세, 그들이 말씀을 줬던 이 모세는요, 마치 지금 신약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었던 우리의 조상은 모세다라고, 우리의 선생은 모세다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 시대도 말했던 것처럼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은요, 이건 전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여호와의 행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없앴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니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막 이게 귀감이 돼서 오히려 더 보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한 도구로 쓰였겠잖아요. 그런데 이 노뱀을 없앱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밑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고요, 노뱀을 없애고, 그리고 르수단이라고 일컫는 것을, 그건 너쪽하게 불과하다,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친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거죠. 곧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고, 그래서 그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고가 말씀 위에 서서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를 회복하고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어서 권세로 담대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자, 거기에 앞서서요, 11절, 12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제14년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 제14년, 이제 초창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비를 했죠. 즉이 종교적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산당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많아요. 산당 없앤 거에 대해서. 이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 보면은. 근데 백성들의 어떤 마음, 백성이 자기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왜 전통인데 버리냐라고 말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막 들어요.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서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처럼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요, 그 노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음에 와서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불평의 요소가 있었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너무나 큰 은혜를, 형통함을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엄청난 그런 아수르의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그때
그 살만에셀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이제 사네립에게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힘을 그 아수르가 힘이 세가지고 애굽까지도 그때 막 정복하고 한 그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중국과 같은 그런 세력, 우리나라와 중국과 비교하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비교하는 그러한 엄청난 힘의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큰 대국 앞에 이제 유다가, 조그만 유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밑에 유다 조그맣지 않은 땅이요. 이란 조그만 나라의 그런 왕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아스루 왕이 아니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막 수백만 명이 있는데 몇십만 있는 거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로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가지고 그걸 바쳐라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사신한테. 은 300달란트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금 30달란트 없어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금, 벽에 있는 거, 뭐 붙여 있는 거 다 벗겨가지고 왕국에 있는 거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네, 여러분. 그 갖다 준다고 그 당시에는 또 돌아가죠. 다시 또 쳐들어와요. 이렇게 세상의 그 논리가요. 뭔가 달랜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 이 악령은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달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먹고 조금 지나서면 또 와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금 있으니까 다시 내려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아스루 왕이 이렇게 돼 있죠. 나르단과 그다음에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벗겨서 돈 줬는데 금방 또 호주머니에 챙기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랍사게의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8장 1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렇게 성경의 그 2장에 걸쳐서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그때 그 언변이 뛰어나죠. 막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와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렇게 피 흘리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고요 항복하게끔 합니다. 아수르의 그때 정책이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썼잖아요. 곳곳에 백성들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옮기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랍사게가 말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가지고 특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막 흔들어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게끔 이렇게 막 정교한 논리와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랍사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의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애굽을 막 의지하는 그런 친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그것 때문에 특히 더 분이 나서 와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실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상한 갈 때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고 이미 꺾였다. 그리고 그걸 의지한 자는 그 상한 갈 때 다 찔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럴싸한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세를 파악을 해서 이 정세 파악을 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나면 막 앞뒤 논리적으로 막 파악하면서 분석해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 넘어가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말까지도 인용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지? 그 말 거짓말이야 하면서요,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서두에요. 산당을 없애고 또 노뱀을 없애고 그들이 막 의지하고 따랐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랍사게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다고? 야, 말이나 되냐? 너희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곳곳에서 그렇게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거 히스기야가 없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그들의 편리를 없앴던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랍사게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랍사게. 언변이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갑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거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으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들까지도 설득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왔겠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쳐라 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잘 섬기지 못하고 너희들 맨날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올라온 거야. 너무너무나 그럴싸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요, 특히 말씀을 놓고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나와서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요, 이 악한 불법의 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누가 다 넘어가게 되냐면요, 이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이 넘어가게 돼요. 알레떼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들의 논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냥 무장해제해가지고 마음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악한 영이 끌고 된다니까요. 좀 조용 좀 해라라고 옆에서 막 얘기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아수르 말로 얘기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또 이렇게도 외칩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산의 이름을 얘기하죠. 내 주와 즉 히스기야 왕입니다. 내게만 거기에 있는 그런 엘리야김, 셈나, 요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큰 소리로 유다말로 막 백성들이 다 듣게끔,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게끔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끔 하기 위하여 보냈다.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복하고 너희들 모든 백성들에 다 듣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항복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감람원, 포도나무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다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됩니까? 랍사게가 누군데? 앞으로 악한 자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조용합니다.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명령을 해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히스기야에게 그 세 명이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다음에 요아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19장에 보니까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에게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스루 왕의 납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씀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여, 이러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들이 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급하게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결국 칼에 죽잖아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끔 하고요. 그러니 그 랍사게 말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 주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보니까 아스루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랍사기를 또 보내요. 끈질깁니다. 이렇게. 아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이사야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면은, 이제 금방 돌아가고 군대가 떠날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랍사기가. 또 와서 다시 한번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다시 또 성전에 가요. 자, 이 모습이 눈에 선하죠. 자, 1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지금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유다하고 아수르는요 이 상대가 안 돼요. 미국의 지금 그러한 세력하고 이 유다의 세력 정도의 비교예요. 중국과 우리나라요. 유다는 조그만 나라다요. 한 도에 불과하는 조그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또 히스기야는 전번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다 하겠다 하면서 왜 히스기야에게 직접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지금 위급함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한 사실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들려져야지만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지 않고 성전에 갔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힘을 내고 나가는 것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그 엄청난 그런 강대국인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곧장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22절 보십시오.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내립에게 하는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눈을 뜨고 있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로 난 것인 줄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너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했구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큰 그런 의미를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사내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내립이 지금까지 이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이렇게 큰 강국이 된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백성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아수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쪼그매가지고는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아수르는 저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조그맣고 이렇게 억압받게 합니까? 이런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큰 나라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것도 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들의 신이 준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해져서 감히 나에게 눈을 뜨고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한 국가가 된 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사내립을 얘기합니다. 사내립,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 것이다. 옛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내가 너를 멸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게 행한 분노와 사내립이 하나님께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로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왕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갈고리로 코를 깨서 이제는 끌고 가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성취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이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열방의 주권자는 그러나 하나님이지 아수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마치 주권자인 양 행세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각처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열방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주인인 양, 또 그들이 마치 주권자인 양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30절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는 자, 렘넌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나타내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음에 유다의 멸망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은 세우심을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 당시 이사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1절 보십시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는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중심 사상이 바로 이 렘넌트 남는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에 속한 그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를 뿌리를 내리게 하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일들 열방 곳곳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하고 유다는요, 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왕이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마디로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 보고 끝낼게요.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사네립이 도망갔는데 그다음에 니스록 신전에서 분향할 때에 그가 살해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아수르 진영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쳤기 때문에 하룻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아마 전염병으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돌이키고 보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러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그 노뱀을 제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